장 1절에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열등감을 이기는 비결, 열등감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나 열등감은 다들 하나, 두 개씩은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를 통해서 생기는 자기의 부정적인 자아인식이죠. 부정적인 자아인식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시각이라든가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비교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죠. 나보다 잘났고 더 멋지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더 초라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는데요. 이 열등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사람은 회피를 하죠.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요, 이 열등감을 파괴하는 어떤 폭력 성향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죠. 지나치게 자기를 과장해서 표현하는 사람도 한편으로는 그 안에 열등감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소심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그 마음속에 뭔가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이 아비멜렉은요, 그 유명한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집안의 배경에서 태어났습니까? 기드온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왕자는 아니지만 왕자답게 대접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요, 기드온의 아내가 아니라 기드온의 첩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얻었는데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그 많은 아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첩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 살려고 그랬더라면 한 아내를 얻고 그 아내의 자녀를 양육하였을 터인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왕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첩의 아들이다 보니까 차별을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들과 비교할 때마다 나는 누구다? 첩의 아들이다.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생각보다는 첩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어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열등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비멜렉은요, 이 열등감을 어떻게 표현해요? 폭력으로 표현을 합니다. 폭력으로 표현을 해요. 아버지 기드온의 온 집 오브라에 가서요, 70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되게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잔인함은요, 아비멜렉 안에 있는 열등감이 거의 핵폭탄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아버지 집안에 있는 극심한 차별을요, 받은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기드온의 집안에서 자랐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인들의 아들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이 필요했습니다. 힘이 필요했어요.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집이 있는 외갓집이죠. 외갓집으로 가죠. 외갓집으로 가서 뭘 요구하죠? 돈을 요구하죠. 이런 돈을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외갓집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 있는 외갓집 모든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해요.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나 또 나는 너희의 곤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한 사람이 누구요? 내가 너희의 혈육이다, 곤육이다, 형제다 라고 말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요,
외갓집 사람들에게 가서 동참을 요구하고 드디어 이 세겜성 사람들도 동참을 하게 되죠. 왜 그들이 아비멜렉의 이런 반역의 모습에 참여합니까? 음모에 참여합니까? 다른 것은 아니죠. 혈육이라는 이유 하나만이에요. 아비멜렉이 재능 있고 뛰어나면서 왕의 재질이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혈연의 관계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혈연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아비멜렉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모에 동참하는 무리를 구할 수 있도록 아비멜렉에게 돈을 주죠.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세겔을 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알 브릿은요, 우상을 말하는 거, 바알 브릿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아비멜렉을 후원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후원을 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은 70세겔을 가지고요, 무엇을 합니까?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들을 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탕하고 경박한 건달들을 모아서 자기의 부하로 삼아요. 그리고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여버립니다. 다행히 그 중에서도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돼요. 아비멜렉이요, 비록 기드온의 아들이지만요, 아버지와 달리 스스로 왕이 되었잖아요. 70명의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무상의 신전의 후원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후원을 받았으니까, 바알 브릿의 신전에서 후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드온과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은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어요. 오히려 우상을 파괴하는 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싸우는 300명의 용사와 함께 싸웠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여론이요,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기드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나의 후손들은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영원한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비멜렉은 어때요? 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어떻게요? 인간의 혈육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간의 혈육의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 왕이 되죠. 우상을 파괴했던 아버지 기드온과 달리 바알 블릿이라는 우상 숭배자들의 돈을 통해서 왕이 되죠. 기드온에게 300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비멜렉은요, 방탕하고 천박한 건달들을 자기 주변에 두고 왕이 되죠.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죠. 아비멜렉은요, 아버지 기드온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물어버려요. 아버지의 믿음도 저버리고요, 아버지의 아들들, 사랑하는 아들들도요, 한 명만 빼고 다 죽여버립니다. 아버지 기드온의 칼은요, 상대하는 칼이 누구예요? 어디를 향한 칼이었어요? 적군, 이스라엘 적군인 미디안 사람들을 향한 칼이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칼은 어때요?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칼 되어버립니다. 아비멜렉은요, 첩의 아들로서 정실 부인들의 형제들에게 차별을 받았을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훨씬 나은 위치에 있었죠. 이로 인해서 심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열등감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집안에서, 자기 집안은 므낫세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고 그 약한 집안에서도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더라도 작은 자였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기드온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뭐였어요? 소심했어요. 아비멜렉은 폭력적이었다면 이 기드온은 소심했어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소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실 때에도 약간 소심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기드온이나 아비멜렉처럼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요, 그 열등감을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요.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치유받지 못하고 그 폭력의 성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요. 겁많고 소심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볼 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교해서 볼 때 내가 가장 작은 자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내 자신, 진정한 내 자아는요, 내가 보는 내도 아니고 남들이 보는 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자신이 진정한 내 자신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내 자신인 거예요. 진정한 내 자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요, 기드온은 뭘 발견했어요? 기드온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대로 진짜 내가 큰 용사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큰 용사구나. 이게 진정한 내 자신이구나를 발견했어요. 다른 것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드온은 열등감을 극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열등감을 극복해요. 그렇잖아요. 기도원이 계속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은요, 어때요? 그러니까 소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또 그 마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직접 내려가서 그 미디안 사람들의 꿈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 소심한 사람에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원에게는 자신에게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어떻게 하세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기를 심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기도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큰 용사로서의 자질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한 것이 내 눈에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지적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약점도 부족함도 품어주세요. 품어주세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품어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